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는 그런 삶의 회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들읍시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볼까요?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들읍시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은 이 전 상황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먼저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요,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누구도 사울이 이제 초대 왕이 되었음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미스바에 모여서 제비를 뽑아요.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 뽑혔습니까?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뽑히게 되지요. 그게 10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11장에 넘어가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 그 나하스가요, 길르앗 지역에 이제 침략을 해요. 그래서 이 야베스라는 성읍을 포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포위된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조약을 맺자고 이제 사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암몬 사람 나하스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11장 2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른 눈을 다 빼버린대요. 너희들이 한쪽 눈이 애꾸가 돼야 우리하고 언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베스 사람들이요, 낙담을 해요. 이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나하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앞으로 일주일만 우리에게 시간을 좀 달라.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면, 구하러 오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 당신 말대로 항복하겠소. 오른 눈을 빼든지 왼쪽 눈을 빼든지 아니면 둘 쪽 다 빼든지 알아서 하시오 라고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시간을 벌어요. 그리고 여러분, 야베스 성읍의 전령들이 이제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 가서 지금 이 상황을 전합니다. 그때 이제 소식을 들었던 사울이 여러분 뭐 하고 있었습니까? 큐티를 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제 전령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1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6절 7절 2절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 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이요, 이 야베스 전령들에게 소식을 듣자요, 성령이 임해버려요. 성령이 감동되어서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바뀌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여러분,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심합니다. 이제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하시자 여러분, 사울이 군사를 모집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명, 그리고 유다 사람 3만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총 33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베스 전령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11장 9절을 보시면
여러분 사울이 이제 카리스마가 넘치는 거죠. 막 성령에 감동돼서 카리스마가 넘쳐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너희는 다시 야베스로 돌아가서 내일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가서 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스바에서, 사무엘상 10장에서 미스바에서 제비를 뽑았을 때 여러분 사울이 뭐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점점 이제 사울의 가문이 뽑히고 마지막에 사울이 뽑힐 때 사울이요 짐짝에 숨어 있었어요. 한번 여러분 사울의 그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얼굴이 뭐했어요? 사울이 얼굴이 준수했다. 잘생겼다 이 말이에요. 저보다 조금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키가 여러분 어땠어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는 저보다 더 훨씬 컸겠죠. 그리고 집안이 어떻습니까? 유력했다. 그 아버지 키스의 집안이 유력했다. 돈이 많고 또 용감했다. 네, 전투하는 집안이에요. 자, 그런 사울이 여러분 겸손하다 못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소심해져 가지고 짐짝에 숨어 있는 그 사울이었는데, 여러분 이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용감하게 전쟁에 임하는 것이죠. 그 3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암몬 사람 나하스를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암몬 군사가요 살아남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암몬 군사들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경우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망쳐도 다 한 명씩 뿔뿔이 다 흩어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었다? 다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벽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암몬과의 이 전투에서요 사울이 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돼요. 그 전에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가 뽑혔어도 여러분 사울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저렇게 소심한 놈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냐라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뀐 것이죠. 전쟁을 아주 잘 승리로 이끄는 이 완벽한 사울 왕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때 당신을 멸시했던 사람들을 내가 찾아서 죽이겠습니다. 당신을 모욕했던 사람들 허락만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11장 13절에 인자한 목소리로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으니까 우리 안에서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여러분 사울이 그 짐짝에 숨어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멸시받았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이제 사울을 떠받들어 주는데, 여러분 복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복수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사람을 죽일 때와 죽이지 않을 때를 알고 있었어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바로 초반부의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울 왕을 한번 이렇게 이제 써 내려가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네, 얼굴도 잘생겼지, 키도 크지, 용감하지, 성령에 감동돼 있지, 집안도 좋지, 하나도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같이 싸웠잖아요. 그죠? 암몬 사람들 싸우는 것을 봤을 거 아닙니까? 사울이 용감하게 지휘하고 전투에서 먼저 싸우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멋져 보였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함께 사무엘상 1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5절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요 사울을
다 이렇게 막 상상을 해보면 사울을 이렇게 다 행가래를 치고 공중에다가 이렇게 들고 막 가는 거예요. 길갈로. 거기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한마디로 왕의 즉위식을 한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우리의 왕이다 라고 즉위식을 하고 크게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요, 그 늙은 사무엘 선지자가 단상에 딱 올라가가지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처럼 마이크를 잡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는 다 이제 이렇게 연령대가 낮으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제가 마이크를 잡았다는 것은 실제로 사무엘이 이 당시에 마이크가 있어서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좀 재밌게 들으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넣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 모두가 기뻐하는 이 시간에 이제 딱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마이크를 딱 잡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사무엘을 주목하는 거죠. 사무엘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 사울 왕을 축복할까? 어떻게 축복할까? 막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의 축사가요, 너무 진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갑자기 자신을 변론합니다. 나는 일평생 사사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너희들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 다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냐? 아니면 누구를 억압한 적이 있냐? 뇌물을 받아 먹은 적이 있냐? 누구를 부정을 눈 감아 준 적이 있냐?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백성들이요, 당신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 인정하는 겁니다. 사무엘은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신경 안 씁니까? 사람 눈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울이 왕이 딱 되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여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일반 사람들은.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전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6절부터 16절까지, 사무엘상 12장 6절부터 16절까지 사무엘이 하고 싶은 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꺼낸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었던 출애굽 이야기를 꺼내요. 자, 우리 12장 6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열조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으나. 아멘.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세워진 이 즉위식에 뻔히 다 아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여러분, 여기 간첩만 몰라요. 여기 들어와서 있는 간첩만 이 사실을 모르지 이스라엘 백성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사무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9절 중반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하솔 왕 야빈의 사령관이었던 시스라의 손과 그리고 블레스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서 억압과 고통을 너희가 받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 사사 기드온과 바락과 입다와 그리고 나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 사사시대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을 예배는 해요. 하지만 뭘 합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라고 하십니다. 그 우상 숭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변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침입을 허락해 주셔요. 그러니까 손을 깍지를,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손을 깍지로 딱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 회개를 해야 돼.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깍지를 푸는 거죠. 그럼 거기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막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나가고 다 뺏기고 그렇게 하니까 못 살겠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회개가 되면서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사를 세워주셔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멀리 생각할 거 없이 사무엘상 7장에 이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 이제 활약을 막 시작했을 때 온 백성을 미스바로 또 모이게 해요.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회개 각성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블레셋에게 이렇게 고통받고 사는 것은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이 미스바에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던져버려라 했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심으로 그걸 다 던져버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전심으로 회개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좋은 일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블레셋을 보내요. 미스바에 모여 있으니까 블레셋이 생각하기로는 이들이 여기서 모여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겠구나 생각해서 미리 겁먹고 블레셋에 무장하고 올라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큰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줘요. 그래서 별 힘들지 않게 승리를 거두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 7장 13절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서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여러분 즉위식 하기 직전인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사람의 오른쪽 눈알을 다 뺀다 만다 이 억압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이요, 이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인간 왕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동족 중에 이 성에 있는 사람들 오른쪽 눈알이 다 지금 빠지게 생겼는데 어떻게 맨날 사사를 그때마다 기다립니까? 항상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수 있는 인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진짜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되니까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몬과 대승을 거두고 나서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 기뻐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출애굽 이야기를 하고 사사시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조금 직전에 암몬 사람 나하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얘기들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거봐, 이렇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표할 인간 왕을 세우니까 얼마나 체계적이고 안정적이고 좋지 않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맞다, 우리의 생각이 옳다, 이것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성령에 감동된 사울 왕이 있으니까 이제는 사사시대처럼 사는 게 아니라 안정되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라는 장밋빛 미래를 그리니까요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은 안 기뻐하죠. 사울도 기뻐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뻐하는데 누구만 안 기뻐합니까? 사무엘은 안 기뻐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그 마음이 100% 틀렸기 때문에 안 기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서 찬물을 끼얹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는 너희가 100% 틀렸고 하나님의 말씀이 100% 옳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또 얘기하냐면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자, 14절 15절 시작.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겠지만,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가 사울 왕을 세우면서 너희들이 이제 너희 생각이 맞고 장밋빛 미래가 이제 펼쳐질 거라는 기대가 있지? 그런데 그거 아니야. 너희 왕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고 살지 않으면 너희 열조가 하나님의 손에 치셨던 것처럼 똑같이 될 거야. 그러니 너희 생각에, 너희 그 맞았다는 생각을 접어. 그거 틀린 생각이야. 그 생각은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야 라는 것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거를 이야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합니까? 완악하죠. 들을 때는, 저도 여기 이제 앉아서 목사님들 설교 들을 때는 맞아.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교회 밖을 나가면 그 생각이 후룩 막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거를 하냐면 12장 16절 18절을 보시면 하나의 기적을 하나 일으키는데 뭐냐면, 오늘 밀베는 때인데 여기서 하나님께 의뢰하여 비를 보내달라고 내가 기도하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후는요, 3월 4월에는 보리를 수확하고 5월 6월에는 밀을 수확합니다. 그러니까 건기예요, 건기. 비가 오지도 않고요, 비가 오면요 곡식을 거두는 게 다 그냥 없어져,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싹이 트면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건기에 사무엘이 기도를 이제 하니까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레와 비를 내리셨어요? 사무엘 체면 세워주려고 지금 이 비를 내리신 겁니까? 아니요. 사무엘의 말은요,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 그 광경을 보면서, 믿을 수 없는 그 기적을,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사무엘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우리가 사울왕을 의지하고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가 장밋빛 미래를 그린 거는 100% 틀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이 100% 살 길이고 옳은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요, 우리를 잠시 기쁘게 하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좋은 기적만 바라잖아요. 뭐가 잘 되고 회복되고 이제 그런 기적만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만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를 내리시고 우레를 내리시고, 그래서 식량을 다 날려버리실 그런 기적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 그 사울을 보면서 자신들의 미래가 행복할 것임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장밋빛 미래를 그리게 하는 사울 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이고 걱정 근심 없이
나를 살게 하겠구나라고 만드는 그 인간 사울 왕이 누구냐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로만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스토리를 달달 깬다고 해서 성경이 열려지고 보이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나에게 대립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했을 때 저는 뭐였냐면요, 뭐가 생각났냐면요, 집문서가 생각나더라고요. 등기부 등본이 생각났어요. 등기. 제가 그 등기를 제가 집에 어디다 놓은지 아세요? 안 알려드립니다. 가져가시려고. 그게 생각났어요. 등기. 그리고 제 통장에 잔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를 차곡차곡 모으면 앞으로 내 인생 장밋빛 미래가 펼쳐질 거야. 하나님 여기에 기적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100배, 1000배, 만배로.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만배의 기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만배 퀀텀 점프하면 어떻게 돼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이 생각날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늘 함께 있는 내 가족이 여러분에게 사울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좋은 직장이, 여러분의 좋은 은사와 재능이 인간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들은 너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다.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더 이상 쫓지 말아라. 그보다 100% 오르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 왕도 살 것이고 너희도 살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몇 장 안 넘어가면요, 몇 장 뒤로 안 넘기면요, 사울이 어떻게 돼요? 이 사무엘의 즉위식에서 자기에게 축사, 정말 여러분 들어야 되는 축사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정말 사울이 들어야 할 축사 메시지가 지금 이거잖아요. 좋은 말, 그런 말 듣는 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들어야 축사가 되는 건데, 이때 이 말씀을 잘 안 들었나 봐요, 사울이.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좋은 것들 다 빼돌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겠다고 거짓말 치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렇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살로 끝납니다. 자기 아들들 다 죽어요.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장밋빛 미래로 지키려고 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바로 사울의 삶이었고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하나님, 제가 다 틀리진 않아요. 이렇게 막 고백이 돼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100% 다 틀릴 수 있어요? 한 10%는 맞겠죠. 그런데 아니래요. 두현아, 너는 다 틀렸고 내가 100% 옳은 거야. 내 말만 따라서 오면 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장밋빛 인생은 오직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인간왕 사울처럼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그것보다 우리에게 신정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